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수요 사경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동역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건반 백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환절기 건강은? 네, 무탈합니다. 무탈하시군요. 저는 이 계절쯤 되면 항상 목에서 뭔가 들끓어요. 예, 이상하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나고요. 예, 이럴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오늘을 위해서 어저께 등산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을 위해서. 네네네. 야, 어느 산 갔다 오셨어요? 그 집 근처에 있는 앵봉산이라고 있거든요. 앵봉산. 예. 오. 북한산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네네. 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돌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예. 우리 저기 유기농 수도사님 그 네.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이렇게 싸우러 다니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뭐 자전거 탈 때도 있고, 예. 바이크 탈 때도 있고, 오. 뭐 그렇게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패치를 맺어서 좀 예. 봐야겠는데. 아, 근데 사실 이제 유기농 수도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한번 운동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이 그런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자기만 돌아보지 마시고 또 좋은 또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풍성하게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수락산 안 가신다고 그랬어요. 불암산도 안 가고. 제가 운동을 사실은 되게 좋아했어요. 예, 예, 네, 제가 옛날에 운동권이었거든요. 네, 그 공도 잘 차고 사실은 아, 그래요. 산에 잘 올라다녀서 예. 네, 그래서 공 잘 차고 산에 올라다니는 목사들을 제가 뭐라 부르냐면 공산당. 제가 공산당 멤버였는데 아. 공 잘 차고 산에 올라다니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했었는데 요즘엔 바빠서 축구도 못 하고 예. 조금 걱정입니다. 다시 예. 이제 몸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앞으로 좀 운동 좀 해보려고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만 벌써 10년째입니다. 예. 앞으로 좀 진짜 한번 그러시구나. 2020년 앞두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건강한 삶. 건강해야 또 말씀이 예. 또 귀에 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눈에 잘 들어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편지가 나가왔습니다. 예, 너무 보람이 넘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시애틀에 살고 계신 손땡땡 김땡땡님, 네, 부부세요.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이뻐요. 이 글씨로 폰트를 만들고 싶을 지경입니다. 김용민님과 평화나무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나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어떨 때는 아픈 현실을 외면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나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사회의 여러 목소리, 특히 주목받지 못했던 약자의 삶과 소리를 알게 됐습니다. 평화나무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전도, 헌금, 교회 확장에 대한 설교만 듣고 신화적 존재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강요했던 그런 교회에 대한 기억만 있습니다. 요즘 수요 사경회 방송을 보면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배우고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바다 건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손땡땡 김땡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정말. 바다 건너에서까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셔야 돼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거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주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그런 면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네. 구속사적 그런 메시지에 더한 또는 오늘 생동하는 우리에게 네. 주시는 그런 네.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서 또 이 성서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쭉 해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편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분께서 드디어 배우고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분이 성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네. 예, 머리로 마음으로 다 느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하는 얘기 다 옳은 얘기인데 그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이해되는 것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포함하여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성서적이거든요. 네. 그게 성서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제 오해된 거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성서 공부는 그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내세 이후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사님께서 소속되신 또 김용민이도 소속된 그럼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그런 꿈, 이상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장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또 저희 방송에 공감해 주시는 우리 손땡땡 김땡땡님 감사합니다. 시애틀이 어디 있죠? 근데? 미국 시애틀 예. 호주. 예? 시애틀 시애틀,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미국. 미국. 시애틀은 시드니고 미국입니다. 네. 미국. 시애틀에 잠 못 이루던 밤. 아 그래요. 네. 불면증 환자가 많은. 네. 그러시군요. 시애틀. 잠못 이루어서.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백리님 네. 뭐 오늘 네. 특별히 AS 할 게 있다고. 네. 제가 좀 내용을 잔뜩 적어왔어요. 적어오셨네요. 질문이 많으셔서 너무 네. 좋아요. 예, 네, 예. 사실 원래 성경은 우리 이제 저희의 대선배 되시고 참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안병무 선생님께서 네.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라는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질문하는 훈련을 그동안 한국 교인들이 많이 못해서 여기 마음으로는 많이 느꼈는데 머리로 느끼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을 약간 이상한 눈치를 봤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도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느껴서 그래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질문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요. 예, 예, 네. 예. 아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지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네. 창피하고 저 아이, 그 신랑이 말씀하세요. 예, 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나, 둘, 셋, 한 4가지 정도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강 저희 올라갔던 영상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거요. 성경 자체가 사실이었던 이야기가 아닌 이솝 우화처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는 신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사실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욥기처럼 문학으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욥기도 완전히 100% 사실로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그렇군요. 예. 있어요. 뭐 네. 1.1억도 틀림이 없다. 절대 무오류다. 네. 네.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보수교회에. 무오류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신앙 고백은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예,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 현상이다. 21세기 현상. 예, 왜냐하면 자연과학 이후에 사는 우리들이 도대체 과학이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지. 네. 성경을 썼을 때 사람들하고는 크게 다르다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18세기, 19세기 자연과학이 굉장히 네, 네. 융성하고요. 또 네. 사실은 또 그것이 이제 중세 이후로 네.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대한 반감의 표출 아닙니까? 네. 자연과학이 막 말하자면은 굉장히 우리 학문의 어떤 중심이 되고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시되던 그런.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신화하고 사실이고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저 질문 참 좋은 질문이어서 오늘날 또 사람들은 또 오늘날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럼 성경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말했을 때 성경은 과학책 아니고 역사책 아니고 도덕책 아니다. 물론 성경 안에 과학적 사실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 사실도 다루고 또 도덕적인 문제도 다루지만은 그런 걸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성경이라는 문학 장르를 또 그 안에는 다양한 그 장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논쟁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 서술도 물론 있고요. 당연히 족보도 있고 무슨 다양한 장르가 시도 있고요. 당연히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은 완전 허구인 문학 작품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사실에 근거했어요. 반드시 사실에 근거했지만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아니면 또 전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것을 압축 보도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팩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픽션이 아니라 팩션. 팩트하고 팩트하고 픽션을 합친 말이죠. 네. 팩트에 근거한 픽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예가 참 좋은 게 이거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학자가 크로산. 크로산이 책에서 얘기해 준 건데 제가 그 예를 많이 듭니다. 아주 예가 좋아서
저는 안 가봤지만은 뭐 미국에 링컨 고등학교가 있대요. 링컨 고등학교. 어. 링컨 고등학교에 가면은 링컨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링컨 동상이 어떤 동상이냐면 앞에 흑인이 있고 흑인의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거기 아주 무거운 쇠사슬이 이렇게 해가지고 쇠 돌멩이가 묶여져 있고, 근데 링컨이 이 쇠사슬을 도끼로 내리 찍는 오. 그런 동상이 딱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동상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네. 물을 수 있어요. 저것이 사실인가? 음. 링컨이 정말 도끼를 들고 네. 그걸 딱 내려 찍은 적이 역사적으로 있는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없죠. 예, 그거는 픽션이에요. 그런지는 없어요. 허구예요. 네. 그런데 그 동상은 사실은 아닌데 그 동상이야말로 링컨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한 링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역사를 네. 한 장면에 압축적으로 보도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는 실제 벌어진 일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이 그러면 없었냐? 있었죠. 당연히 그 애굽의 억압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예, 그런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일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될 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인가? 뭐 예를 들어서 장정만 60만 나왔는데 네. 그러면 장정 빼면은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한 200만 되거든요. 또 게다가 또 뭐 그 가축도 커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거 그럼요. 네, 아니겠습니까? 다 끌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 그 전 재산이었으니까. 예, 네. 그거를 가지고 네.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것이 예, 실제 불가능하죠. 예, 그렇게는 못 살아요. 죽어요. 또 가장 또 의문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애굽에 예, 기마 부대가 오는데 네. 그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맞아요. 왜 못 쫓아갔을까? 맞아요. 참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벽으로 쓴다고요. 이렇게. 네.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벽으로 섰다가 네. 200만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예. 이제 그 파라오하고 뭐 이게 들어오니까 예. 물이 이게 확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를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설사 정말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다면 그것은 람세스 2세 때일 거라고 만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역사 기록에 람세스 2세가 이렇게 죽었다는 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한 줄이라도 사건인데 나와야 되는데. 한 줄이라도 나와야죠. 예.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분명히 출애굽 사건은 있었지만 그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구전으로 전하면서 우리가 그런 대제국에서 밑에서 신음하며 살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신앙의 유산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해주면서 말이 덧붙여지는 거죠. 그 얘가 졸거든, 말 안 듣고. 근데 갑자기 야 바닷물이 위를 솟구쳐 섰다 이러면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그랬군요. 대단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전달 방식 속에서 성경은 얼마든지 팩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원래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역사와 그 뜻이 부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전하도록 강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많은 문학 장르가 속해 있고 실제로 많은 문학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쓰인 글이니까 그게 아마 첫 번째 질문에 그래서 완전히 무슨 이소우화다. 그 우화만은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그러면 전부 다 꾸며진 이야기라는데 전부 다 꾸며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겪었던 사실들을 그런 이야기 방식으로 또는 때로는 시 방식으로 때로는 역사서술 방식으로 때로는 뭐 그런 이제 논쟁 형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쓴 거죠. 네. 네. 그건 질문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수에즈 운하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투를 했어도 갈 수 있는데 굳이 홍해를 건너갈 이유가 있었는가? 그건 또 의문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시브리어 읽어보면은 네. 홍해가 아니에요. 뭐예요? 얌숲, 원어로 얌숲인데 갈대바다예요. 갈대밭. 갈대바다. 갈대바다니까 예. 이게 갈대바다라고 쓴 걸 봐서는 바다는 아니고 네.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어떤 늪 정도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홍해가 아니에요. 홍해는 셉타진트 헬라어로 번역할 때 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홍해라고 갈대바다를.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예. 갈대바다에서 물이 벽으로 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갈대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지. 이건 얘가 잘못 썼네. 그리고 얘가 바꿔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말에 무슨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그냥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땐 이게 비합리적이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실 분이다. 그런 뭐 이런 분이니까요. 또그 그럼요. 성장 신앙 고백이 속에서 있으니까요. 예, 그런 고백 속에서 쓰여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언어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가 이제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서 표현된 원래 본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잘 탐구를 교훈. 해야 네. 되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 4강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통해 이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네네. 내용 이제 중략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의로라는 말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식같이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쓰는 편지와 같은 것인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전통에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래서 너가 읽었던 그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 썼을 때 복음서는 아직 안 나올 그렇죠. 테니까는 뭐 디모데 후서가 더 늦게 쓰였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건 구약 성경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이야말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르게 할 거다. 그 의라는 거는 헬라어로는 디카요스네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체레카 뭐 이런 그런 거의 번역어예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의, 공의, 올바름, 순결함, 정직함 이런 거에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런 올바로 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순결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네, 그런 말입니다. 아 그럼 이분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올바르게 이해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공의 목사님이 정의니까. 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요, 저는 댓글 안 달. 저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예, 저는 댓글 안 달고 댓글도 잘 안 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의 질문인데요. 백민님, 예, 백민님. 예, 이제 기대됩니다. 3강과 4강의 이제 아마 토탈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창세기 3장을 강의해 주셨을 때 그 두 번째 사람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 뱀에 관해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뱀은 실제 뱀 스네이크가 아니라 뱀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하와의 이제 그림자, 마음속의 그림자, 욕망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실 만한 근거가 있으시니까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부족하시면 NIV를 한번 봤어요. 영어 성경. 네, 예. NIV를 봤더니 거기는 뱀을 네. 서펀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뱀, 사탄, 악이 있는 사람, 악마 이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건지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해석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 이해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선악과 이야기 아마 그 연결되는데 그 선악과 이야기의 이야기 형식이 신화적 서술 또는 신화적 전설 또는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정말로. 왜냐면 뱀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방식의 전달 방식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단군 신화도 곰하고 호랑이랑 그 하여튼간 하늘에서 내려오신 환인, 그죠? 환웅의 명을 받고 내려온 환인이 그 둘 곰하고 호랑이 중에 니네가 사람이 돼야지 나랑 결혼하지 해가지고 마늘 먹고 뭐 해서 누가 사람이 됐죠? 곰이 되죠. 잘하시네. 곰. 그러면 진짜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뱀도 뱀 그 자체로 말을 했다라고 믿기는 어렵죠. 그건 네. 어떤 상징일 거란 말이죠. 근데 단군 신화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 북방 민족이 내려오는 건데 북방 민족이 내려오면 그 지역 우리 고조선에 있었던
곰 토템 사상, 곰을 섬기는 부족, 네,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 가운데 어느 족하고 결합을 하느냐 하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방에서 내려온 족속이 곰 족속하고 결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뱀은 일단 뱀은 진짜 우리가 아는 동물로 뱀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뱀이 사탄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성서 내내 있어요. 예. 그것 우리 용민님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아주시고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뱀은 사탄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용 이런 거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전통 속에서 뱀을 첫 번째 이해될 것 같아요. 성경 내에서는. 네. 요한계시록에 직접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장 9절일 거예요 아마 제가. 네. 예. 그래서 그 큰 용,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예, 여기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네. 그 용, 뱀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런 전통을 따랐고요, 기독교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신학에 제일 처음 어떤 토대를 넣었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네. 분이 네. 이 하나님의 도성, 이제 신국론이라고 번역된 신국론. 이런 책에도 보면은 여기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예, 사람은 지상적이고 영혼적 낙원에서 하나님에 따라 살고 있었다. 낙원은 육체의 선익으로 인한 육적 낙원이거나 지성의 선익으로 인한 영적 낙원이 아니었다. 낙원은 인간의 내적 감각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영적이거나 외적 감각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육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이제 그러다가 저 오만한 천사, 그 때문에 질투심이 많은 자, 그 오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전향한 자, 하나님에게 복속하다기보다는 폭군 같은 오만 불순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복속하는 주들을 두고 즐거함으로써 영적 낙원으로부터 추락한 자, 이게 이제 사탄인데, 이 천사, 타락한 천사인데, 이 천사가 악질적인 교활함을 품고 사람의 감각 속으로 스며들어 흔들어 놓았는데, 그때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는 육체적 낙원, 저 두 남녀 인간들과 더불어 지상에 유순하고 무해한 동물들이 돌아다니던 낙원에서 뱀, 매끄러운 동물, 꼬불꼬불 몸을 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동물, 자기 일을 해내기에 적격한 동물을 골라서 그들을 시켜 저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네, 이렇게 어거스틴도 네. 사탄이 뱀을 꼬셔가지고 말을 건넸다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한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도 가져왔는데, 아이고.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진짜. 어린이들 읽어 좋을 성경 중에 예.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오. 이게 무슨 뭐 금상 무슨 상도 타고 예. 이런 책이 있어요, 어린이 성경 중에. 그 성경에는 그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그 시험 받는 이야기의 그림을 어린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뱀이 왔잖아요, 뱀. 예. 뱀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뱀으로 왔다는 거는 사탄과 뱀을 동일시해서 봤다는 게 여전히 지금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성경은 이 어린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 이 베르너 라우비라고 예. 사람이 썼고 우리가 감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손성현 교수님,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손성현 선생님이 번역 참 잘하시거든요. 번역하셨는데 이 어린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에 갔을 때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오. 이렇게 그렸는데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셔요. 이제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근데 그 뒤편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하고 얼굴이 같아요.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그림을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예. 또 다른 자. 또 다른 자아가 속삭이는 거죠. 네가 같이 옛날에 드라마처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빵을 만들어라.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는 모습으로 벌써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그것을 그때 당시 그 하와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망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한 것은 고대인들은 우리 생각이 드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조종하는 뒤에
배후 세력인 악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린아이 생각하고 되게 비슷한데 어린아이들도 나쁜 생각이 나는 거는 내 안에 나쁜 뭐 악한 천사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사탄이 있어서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무슨 천사하고 막 그 마귀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 어린아이들 하듯이 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악한 생각이 나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들 배후에는 어떤 실체하는 존재가 있다고 여겼고 그것을 사탄, 마귀, 악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뱀으로 표현됐지만 이것을 21세기에 해석한다면 역시 그거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무슨 또는 어떤 외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외적 상황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나를 결국 넘어뜨려서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네.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던 거죠. 비단 꼭 뱀으로 뭐 그렇죠. 한정 짓지 말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거리에 그 포장마차의 떡볶이가 사탄인 것 사탄이- 같습니다. 예. 예. 왜 나를 안 먹고 가느냐. 그래서 붙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많은 이제 좋아요. 지금 여기 떡볶이시지만 그 네.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왜 뱀이었냐. 예. 창세기에는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음. 요 말도 고대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지만 뱀은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고 허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뱀의 시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아니라 또 살아났잖아요, 뱀이. 그래서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뱀은 계속 허물을 벗어가면서 영생하는 동물로 인식이 됐고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생의 지식을 가진 동물로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이 간교하다는 말은 나쁜 뜻으로는 그 교활한 뜻이 되지만은 좋은 뜻으로는 슬기로운 뜻으로 그렇지. 또 쓰일 수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뱀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뱀은 일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은 하와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뱀은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래야지 궁금하더라고요. 넘어가죠. 아니 죽는다고 했는 것 때문에 안 먹었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저걸 따먹을 수 있어요? 예. 반대 정반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다. 예. 그래야지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 말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뱀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죠. 아니요. 근데 죽어요. 그 나중에 죽네 보니까. 언제 죽냐면 930년 뒤에 죽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보면 먹는 말씀하셨어요. 날에는 먹는 그래서 날에는. 그래서 그거 원문도 보면은 먹는 그날에 너는 죽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날 하면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것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900여 년 산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1000년은 하나님에게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죽으리라는 말이 인간에게 있어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성서에는 놀랍게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산 그 무드셀라 네. 969살인가 살거든요. 예. 무드셀라도 1000년을 넘어서 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이야기가 영향을 받았던 바벨론의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에누아 엘리시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아트라시스라든가 여러 가지 길가메시 서서지라든가 그런 바벨론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황제들, 그러니까는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00살 살아요. 네. 단군도 한 5,000년 살았죠. 그게 1500년. 단군이 1500년 살았어. 상군유사에 보면은 예. 단군이 1500년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이 상징, 숫자 상징이 되게 중요한데 1000년 미만이라는 거는 너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예. 넌 그날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성서 내적 근거로도 이해가 됩니다. 아유, 사실은. 그러면 뭐 저희 평균 수명이 한 100세가 안 되는데 그러면 100세 전에 죽으면은 뭐 그냥 반나절 살다 죽은 거네요, 그냥. 그런 거지. 예. 왜 우리는 뭐 태어나자마자 반나절도 안 되고. 반나절도 아니지. 그렇지, 한 10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거를 뭐 신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네.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가문. 예. 그럼 예를 들어 김시성은 몇 년 됐죠 지금 김시성? 김시성이 기말째 생겼나요? 언제 생겼나? 그렇죠. 신라 시대. 신라 시대. 예. 그러면 지금 사만 그때 생겨서 뭐 삼국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라 때 김씨가 생겼으면 예. 그 김씨는 지금까지 계속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입장에서는 김씨 가문은 아. 한 1500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네. 1500년 넘게 사는 거니까 예. 단군이 1500년 살았다는 것도 예. 아마 단군 왕검이라는 지위, 어. 그러한 제도 이게 한 1500년 됐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면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930년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계속 유지된 기간이 930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추측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개인으로 놓을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AS 괜찮나요? 우리가 그냥 네. 대충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주 백미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백미님이 그 백시성을 가졌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 민씨입니다. 네. 민씨. 그래,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네. 양민이라고. 아 그래요? 양씨. 네. 양민이라고. 양민들이 계시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우리 계속 하지 못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얘기했으니까. 지난주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잠깐 좀 우리가 한마디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용민님에게 성경 구절 하나 좀 읽게 부탁드리고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난 시간 복습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면 그때 거기에 쓰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거기 상황을 잘 살펴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를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전통, 그것을 이해해온 사람들의 전통, 예.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성경에는 상당한 그 어떤 상징성들이 또 녹아 있다, 은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성경이 올바르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뭐 청개구리 이야기도 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노래 잘하시니까 저 때 옛날에 그 육각수라는 그래요. 네, 그 있었습니다. 육각수 예. 네. 노래 그 흥보가 기가 막히고 네, 그 있었습니다. 노래 아시죠? 네, 네. 그 형하고 친해요. 조성환 씨하고. 그래요? 형이 다행이네. 아니네. 나보다 한 살 어려요. 아 그래? 예. 그분하고 친하세요? 예. 다음에 만나고 싶은데 예. 그 우리 저 어릴 때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그렇죠. 기가 예. 막혀 이렇게 했어. 예. 그다음에 뭐냐면 예. 아이고 형님 예. 날더러 나가라고 하니 예. 흥보가 기가 막혀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노래가. 예. 네. 그죠? 그럼 그 부분만 그래 봅시다. 그게 이제 최신가요 2000 이런 예. 책에 그렇죠. 실려 있는데 예. 그게 너덜너덜해져 찢어져 가지고 예. 어딘가 딱 땅 속에 박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흙에 딱 묻히면서 어떻게 예. 글자가 박힌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암석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화석처럼 돼가지고 예. 2000년 후에 예. 미국 땅에서 발견된 거야. 네. 그 고고학자가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악보가 있고 뭐가 있는데 예. 글씨를 해석해 보니까 모르겠지 이게 한글이니까. 예. 근데 어떻게 연구해서 했더니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날더러 나가라고 하니 흥보가 기가 막혀. 네. 딱 나온 거죠. 예,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2000년 뒤에 그 미국 사람이 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예, 예. 흥보가 왜 기가 막힌지, 예. 형님은 왜 흥보를 나가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네. 2000년 지나서 그분은 흥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흥보 형님이 놀보란 거 모르잖아요. 네. 놀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은 말 뜻은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의 문맥적,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는 이해했지만 진짜 뜻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세입자로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흥보를. 그러겠네요. 예. 나가라고 하니까.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 예. 그렇죠. 형님이 그러면은 예. 집주인이고, 집주인이고. 너 왜 장가도 안 가고 이 자식이 왜 또는 형님이 집주인이야. 근데 어. 동생을 매몰차게 세입자라고 길거리로 내모는 피정한 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게 당연하시다. 이해를 하시고 괜찮다. 네. 그러나 우리 수요 사경회를 잘 따라오시면은 이제 그런 비밀들이 쫙 펼쳐지면서 네. 밝혀지게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지난번에 원제 원복 나가야 되는데 계속 네네. 못 나가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원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로마서 예. 5장
12절 말씀 한 구절 그래도 읽고 예, 로마서 시작해야죠. 5장 12절. 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참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 아담이 이제 900살 넘게 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네. 영생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역시 참 질문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철학적 그 우리 신학자들이 한 말 중에 저기 포세논 모리라고 죽지 않을 가능성. 죽지 않을 가능성. 태초의 인간은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은 계속 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됐으니까 네.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추방당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아까 포세논 모리 죽지 않을 가능성에서 논 포세논 모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을 수 없는 가능성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것이 원죄의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되게 중요한 설명. 이제 오늘 그래서 원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원죄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나는 뭘 내가 죄를 졌냐 이런 나는 죄도 안 졌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니 이게 뭔 말인가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하는 게 하나고 그리고 이 원죄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 또 큰일 나는 게 있어요. 뭐가 큰일 나냐? 그럼 내가 원래부터 죄를 짓도록 태어났으면은 내가 지금 다 행하는 죄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죠? 원죄 때문에 결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죄 아니면 뭐 아담 아니고 아담. 아담이 원죄를 줘가지고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으니 그것 때문에 죄를 진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건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 교리는 한편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서 대단히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돼서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그리스도교는 원죄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죄 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부터 쭉 얘기가 진행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 교리를 오늘날 새롭게 새롭게보다는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구원파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원죄가 다 지워졌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네. 이런 가르침, 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다가 이단으로 사이비로 규정된 거 맞죠,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다. 하나 돕다 그러지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원죄 때문에 선악설이 기독교에 적용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성악설. 아, 그렇죠. 성악설. 네, 성악설. 네, 성악설. 그죠? 원래 본성이 악하다. 네, 이제 그건 타락교리입니다. 타락교리.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타락교리가 나오게 된 거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와서 원복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그랬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 네네.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원래 우리가 첫 시간 얘기했던 거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죄를 왜 얘기했냐는 거예요. 죄는 그건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죄를 얘기한 이유도 죄 때문이 아니고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얘기한 거고 그것을 제가 상방에서 선악과 이야기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죄가라는 어떤 교리로 확립된 거는 죄의 시원이 있다는 거죠. 죄의 시원. 일단 그러면서 원죄. 하나 뜻이 있어요. 원래 죄. 원죄는 죄의 시원을 가리켜요. 그건 아담이다. 근데 또 하나 죄는
이게 죄가 계속 대물림된다, 상속된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네. 죄의 근원이 아담, 하와 아닌가요? 예, 물론, 예, 그건 이제 아담과 하와인데, 부부 연대 책임으로. 네. 두 번째 창조된 자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창조된 사람.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죠, 사람. 예, 왜냐면 아담도 먹었어요, 결국은.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다 아담이라고 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이 안 먹은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말이니까. 예,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말도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영어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오리지널 신으로 영향을 받아서 계속 유전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독일 말이 참 좋은데 독일 말로 원죄는 에르프스엔데라고 하는데 에르프스엔데라고 할 때 그 S 발음이 약간 에르프스엔데 에르프라는 말이 상속되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가 쇠되고 죄가 계속 상속된다라는 거죠. 상속된다. 야, 그럼 이 죄가 그럼 상속된다는 게 뭔가? 이거를 이해해봐야죠. 유전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유전된다. 그러면 오늘 무슨 DNA 안에 이미 죄 DNA가 있냐 말이냐. 그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21세기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또 성경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있니? 성경에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 원죄의 교리를 나올 만한 분위기는 있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 창세기 3장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 죄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우리는 죄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죄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죄가 계속 대를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죄를 이어서 계속. 한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온 순간 뭐가 생겼다? 아까? 죽음이 생겼다.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대 이 교부들은 죄하고 죽음을 거의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원래 없었고 죽음이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진 바람에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온 그 상황은 어떡하느냐. 그거에 우리가 영향을 다 받고 있지 않냐. 우리도 다 죽을 존재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 아고스티누스가 헬라어로 읽지 못하시고 불가타 성경, 그다음 벌게이트라고 그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죠. 제롬이 저기 헬라어를 라틴말로 번역한 그걸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번역할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 말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잘못 읽어가지고 아우스티누스 같은 경우가 뭐라고 이제 얘기한 거냐면 아담이 바로 인간의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죠. 인간의 대표니까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죄의 가능성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전체가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예.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그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이해하든 아니면 아타나시우스의 동방교부들처럼 죄와 죽음을 등가시켜서 이해하든 간에 원죄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져가지고 하는 무슨 뭐 범죄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범죄가 너무나 커지는 데가 있고 이거는 한 개인으로서 그거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심지어 거기에 참여하고 있더라.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습니까? 너무 놀래고 욕을 많이 했댔다고요. 사실은 막 해경이 그때 뭐 했냐, 그때 담당자 뭐 했냐, 국가는 뭐 했냐. 결국 저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벌였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또 나도 보면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당시 해경이라든가 내가 그때 당시에 무슨 배 선주였다든가 내가 뭐 그랬으면은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안전 감각이 있었을까? 나는 평소에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그런 걸 맞는 거 아닐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말인 거예요. 원죄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비유가 있는데 이게 낭떠러지가 쫙 있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여기 쫙 서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요 사람이 양떼에 딱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딱 보면은 요 바로 그 사람이 민 거야, 이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살인자잖아요. 그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멀리서 봤더니 이쪽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린 거예요. 밀려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 사람 딱 민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연대성, 죄의 보편성, 죄의 심각성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 없고, 우리가 그다음에 뭐 수세식 변기 사용해가지고 물 내리는데, 그러면 뭐 배설물 조금 버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다 버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생태 환경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이 사회의 구조적 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방식의 삶을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를 알려주려고 원죄 교리는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사실을 너무 기독교가 이제 죄죄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은 말씀 중에 죄송해요. 계속,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원죄 교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약간 거부하는 쪽도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있었죠. 옛날에 펠라기우스도 있었고, 펠라기우스는 물론 그 거부하다가 이단이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엄청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매튜 폭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원복 얘기하려는 분, 그분은 카톨릭 쪽에서 이 원죄에 대한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계속 좀 이렇게 파문시키는 그런 자리에 늘 올랐어요.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슬아슬한. 예, 그건 아직은 그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카톨릭을 포기하고 성공의 신부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락 됐어요. 성공에 받아들여준 거지, 그분은. 성공에는 그럼 그걸 인정해 네네, 그걸 받아들여준 거죠. 그래서 원복을 더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장의 근거에서 하나님 세상을 좋게 만들었다를 얘기하지. 왜 자꾸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유는 당연히 성악설이겠죠. 타락했으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만 얘기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원죄의 성서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명확한 근거가. 이걸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대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전통, 이런 교리 전통을 함부로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해석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원죄를 가장 좋게 재해석하는 방식은 우리도 늘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회적 구조적 악에 참여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적 태만, 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둔 거. 예. 뱀이 암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의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화나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대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어느새 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물들어 버리고 악의 평범성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그 친일파 문제를 다큐멘터리를 다루면서 남이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세 종류 사람이 생기지 않느냐. 하나는 레지스탕스, 싸우는 사람. 그다음에 아예 그쪽 편에 붙는 친일 부역자. 근데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친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민중, 깨어있는 시민이 일어나서 아까 싸울 때 그런 원죄를 오히려 점점 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죄를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칸트 같은 양반은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에서 근본 악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본 악. 근본 악. 악이 얼마나 강한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던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신경 쓰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악에 물들고야 만다. 그러니까는 깨어서 살아라라는 말로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칸트가 대단했던 게 그때 당시는 항상 한차 우리 계몽주의가 활활 불탈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뭐든지 괜찮을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끝내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아주 정말 지상낙원을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마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그게 이제 뭐 알프레드 리첼 같은
그런 그 리츠 학파가 생길 정도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 독일에 네. 그런 사람들이 한참 막 또 있을 때인데도 여전히 근본학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죄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지점을 기독교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의미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본 악이라는 얘기는 진짜 너무 이렇게 와닿아요. 저도 가만 보면은 꼭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괜히 해보고 싶어. 구멍 뚫어놓고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꼭 쳐다보고 싶거든. 예,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욕심이 있나? 왜 이상하게 그런 게 생기나? 이런 걸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범죄들은 또 어디서 왔나? 잘 살펴보라는 거죠. 네. 아, 저는 사실 이 그 죄가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운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당신은 죄인이요 이런 거 아하. 보면은 이거는 어떤 그 권력이 신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 아닌가. 아하, 야 너희들은 지금 악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이런 식의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좋은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너무 잘못됐던 거는 예. 요 죄를 이용해서 그리고 죄에 너무나 많은 그 포지션을 준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표현하는 한 가지 은유였어요. 네, 죄라는 거.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되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와 이거라는 건 용서예요. 그리고 죄와 용서와 이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아주 딱 정해진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정해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서와 예수님은 그런 것만 말한 건 아니에요. 구원이. 구원은 뭐예요? 억압에서의 해방, 불의에서의 탈출, 정의를 행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질병에서의 치유. 이런 것도 다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원 목록인데 너무 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되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걸로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너무 또 강조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다. 죄인들을 주눅들게 하고 네. 난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죄 짓고 그래서 그거는 안 좋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죄를 얘기할 때 이 원죄 특히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폭력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다는 거는 또 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같이 양쪽을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네. 아, 그러네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네요. 딱 예. 한 시간이 지났어요. 예. 한 시간 안에 잘 맞췄네요. 그래도. 예. 네.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소화나 했는데. 예. 네. 자,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씩 하시죠. 이 원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악이 그러니까 그 죄가 대물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지만 또 안 되는 게 또 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반복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또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수도사님. 예, 저도 사람이라는 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일탈하는 게 더 쉬워 보이고 언어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보면 정상적인 단어보다는 욕 같은 그런 비속어들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네. 삶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있기 쉽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좀 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창세기 3장을 아마 오늘 정도에서 이제 이 정도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죄의 기원을 말한다기보다는 네. 인간이 지금 벌이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자연 또 인간들 사이 이런 것에 관계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3강 때 얘기했듯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네, 네. 불의에 눈 감고 있을 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해도 너무 상황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위기에서 그 배운 게 있거든요. 용민님 중산층
네. 중산층 아시죠? 중산층. 예, 중산층 알죠? 네. 그 한국 직장인들에게 예, 중산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보겠습니다. 뭐 한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저기 통장 안에 음, 한 그래도 뭐 현금이 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저는 없어가지고 한 뭐 5억에서 10억 정도 5억? 다 있어야 되고 예, 1년에 한 번은 예. 해외 여행은 좀 다녀오고 예. 한 달에 한 번은 가족하고 외식도 좀 하고 그래요. 그 뭐, 정도는 예, 중산층이네요. 예, 차도 좀 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쫙 나왔단 말이에요. 목록이. 예, 아니 그런데 예.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중산층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악기 하나는 해야 되고 아, 자기 집에 예. 이 세상을 비평하는 예. 그런 비평한 잡지 예. 또는 그런 좋은 중요한 언론지 예. 신문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구독을 하고 구독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을 말할 때 그런 종류로 말을 하는가? 그거는 누구의 죄죠? 바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 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물들지 않으려면 바로 백민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징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산다. 네. 이 차원에서 죄가 거론돼야지 네. 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을 속박하고 그냥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죄 또 죄를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오늘 수요 사경회에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했던 것은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거대한 구조적인 그런 폭력과 또 불의 앞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소유상회를 통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 그리고 벙커원교회 평화나무 식구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